성냥식은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몬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 자,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통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역시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세 왕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을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하죠. 통일 왕국 시대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주전 930년에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남유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3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이때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죠. 20명의 왕이 통치하였다. 자,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930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586년까지 나라가 존재했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나라가 멸망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열 왕국 시대다.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아몬 왕은 남쪽 유다의 19명 왕 가운데 15번째 왕이에요. 15번째 왕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므낫세에 대해서 배웠죠. 므낫세는 14번째 왕이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실수로 13번째 왕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므낫세는 14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아몬이 15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몬이라는 왕, 15번째 왕의 연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몬 왕 앞에 왕이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아몬 왕이 다스렸고, 아몬 왕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다스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이제 표로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므낫세 왕은 주전
696년부터 통치를 했죠. 그리고 642년에 죽었어요. 642년. 그리고 아몬은 642년에 22세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2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24세에 죽은 거죠, 아몬이. 그래서 그때가 주전 640년에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는 609년 B라는 것은 하반기다 이 말이죠. 1년을 이렇게 6개월씩 나누면 상반기 6개월을 우리가 A라고 표기하고 하반기 6개월을 B라고 표기해요. 그러니까 609B라는 것은 609년 하반기에 요시야가 죽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쪽 유다의 아몬 왕을 중심으로 아버지는 므낫세고 또 그 다음에 왕이 된 아들은 요시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하 21장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 아몬이 왕에 오를 때가 22세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우리 요거 여러분 지금 찾아놓은 성경 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1장 19절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라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역대하 33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아몬의 공식 통치 기간은 주전 642년부터 640년까지 2년 동안 아몬이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 아몬의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몬의 의미. 자, 이 아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아몬.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아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이 아몬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을 수 있는, 두 번째는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잖아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그래서 이제 요것과 비슷한 말을 우리가 두 자로 쓰라 그러면은 성실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성실. 성실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맡길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몬이라는 단어에서 성실이라는 그 개념을 도출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 이름은 좋은 이름이죠. 아몬. 근데 문제는 아몬이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몬의 삶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아몬의 우리가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몬의 생애. 자, 첫째로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오늘 왕하 2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므낫세의 행함같이
므낫세의 행함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거고, 악한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멋과 멋멋의 행함같이, 멋멋의 행함같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대조적으로 두 군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행함같이. 이 다윗은 선의 대명사죠. 선의 대명사.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이 다윗의 행함같이 살았어. 그럼 벌써 그분은 명예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행함같이 살았어,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행함같이 살았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수식어예요. 그러나 반대로 므낫세의 행함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므낫세의 행함같이. 이 므낫세는 악의 대명사잖아요. 악의 대명사.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다윗의 행함같이 살았다고 평가받을 거냐, 아니면 므낫세의 행함같이 살았다고 평가받을 거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왕상 3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만약에 솔로몬이 다윗의 행함같이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 왕상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상 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날을 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21장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므낫세의 행함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 아몬이. 그래서 거기 왕하 21장 21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적인 악행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므낫세를 본받았다, 그것은 뭐냐?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악행을 행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왕하 21장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왕하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몬은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몬은 어떻게 살았느냐. 두 번째는요, 회개하기 전의 므낫세를 본받고
회개한 후에 므낫세를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에 므낫세를 본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므낫세가 여기 주전 649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어요. 주전 649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기 전에 므낫세를 본받은 게 아니라 회개한 후에 므낫세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므낫세를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648년이에요. 609년이 아니라 648년에 므낫세가 아수르한테 끌려갔잖아요. 아수르한테 끌려갔는데 바벨론이라는 장소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아몬은 아버지가 회개한 것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648년이면 므낫세 나이로는 아몬의 나이로는 16세예요. 16세. 여기 642년에 22세니까 648년 6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22세에서 6을 빼면 16세죠. 그러면 16살이면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때예요. 오늘날 16살이다 그럼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럼 고등학생이면 다 부모들이 어쩐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16살 때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회개한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이걸 본받지 않고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았다는 거죠. 이게 아몬의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역대하 33장 22절에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남의 잘못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사람은요 10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좋은 점, 장점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보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아유 바보한테 뭘 배우냐고. 바보한테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유 저 바보 병신 이러면서 놀리잖아요. 저렇게 한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단점이나 잘못한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 좋은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아몬의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몬의 생애를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로 아몬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몬의 최후. 자, 아몬은요 첫 번째로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왕하 21장 2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거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왕하 21장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자, 어디서 죽였어요? 궁중에서.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었는데 궁중에서 죽었어요. 궁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왕이 자기 궁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궁중에서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 지켜봤자 다 그게 허사라는 거. 허사,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경비 세워놓고 신식 무기로 무장시켜 놓고 또 누가 들어오면 걸려 넘어지도록 거기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줄을 싹 걸어놓고 나름대로 방비를 세워요. 경성을 시켜요.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CCTV 달아놓고 뭐 담 위에다가 이렇게 막 맥주 그 쪼가리 막 이렇게 걸쳐놔가지고 못 넘어오게. 아 요새는요 벌써 CCTV 딱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까만 테이프 싹 붙여놔요. 찍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고무 두꺼운 거 있어요. 고무 두꺼운 걸로 싹 얹혀놓고 딱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자, 시편 127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를 아무리 지켜봤자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이 39편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생이 100년 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뼘밖에 안 된대. 이 100년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가장 내가 최고로 잘난 척하지만은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입김에 불과하대요. 여러분이 겨울에 날씨가 추워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후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하얀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입김이 하루 종일 있습니까? 그냥 후 불으면 그때 잠깐 보이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내가 이쁜 척 해봤자 한 번 순간 지나가는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39편 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39편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편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셀라가 나오면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서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인생 순간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TV에서 요새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TV에 나오잖아요. 막 뭐 조사받고 무슨 운동해가지고 떨어지고, 그 잘난 척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순간 그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시 썩어질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는 아버지 계신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몬은요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있는 우시야라는 동산에 들어갔어요. 우시야라는 동산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면은요, 왕하 21장 18절에 므낫세가 죽었잖아요. 므낫세가 죽었어요. 근데 므낫세도 역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왕하 21장 여기 23절에도 역시 아몬도 죽어서 이 우시야의 동산에 들어갔다. 우시야의 동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왕하 21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우시야는 26절에 있네요. 26절. 자,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1장 26절 시작.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 우사나 우시야가 우리말에는 이렇게 조금 발음이 다르게 보이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똑같이 우자야로 되어 있어요. 우자 히브리어는 우자, 울자 말고 우자, 우자. 그래서 이 우자가 여기는 우사로 번역을 한 거고 여기는 우시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둘 다 똑같은 단어로, 요 우자라는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곳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묻힌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결국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도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아들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죠. 왜? 아들이 아버지가 한 것을 본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본받아야지. 그 믿음의 나쁜 선배를 본받으면 나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몬의 최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아몬의 평가와 구속사적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구속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를 보면은요, 아몬은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다. 아까 왕하 21장 20절 악한 왕이었죠. 또 역대하 33장 21절이었죠. 악한 왕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은요, 자, 이 아몬의 뜻은 우리가 살펴봤죠. 이 아몬이라는 이 아몬의 뜻은 뭐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몬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몬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실이라 그랬죠. 성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가림이란 건 뭐예요?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해. 그리고 누가 안 보면 그냥 만판 노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는 다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이 성전 수리하고 뭐 이러면서 막 삽질하고 노가다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삽질을 열심히 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 나타나시면 삽질이 2배, 3배로 빨라져. 왜? 비디오로 다 찍으시거든요. 원로 목사님만 계시면 일이 한 2배, 3배 빨라져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주인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해. 근데 안 보면은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죠. 갈렙. 갈렙은 늘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받으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버지께서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똑같이 마음에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우리 14장 7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온전히 쫓았다, 그 온전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대요. 그런데 이 온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예요. 말레. 그래서
이 말레는 가득 차다 이런 뜻이죠. 가득 차다. 그 다음에 쫓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르란 단어예요. 아하르. 그래서 이 아하르는 뒤따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짝 뒤따라갔다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행이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그런 것처럼 갈렙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짝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돼요. 이러한 삶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거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만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아버지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응?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생각, 또 나의 어떤 이기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다 버리고 내 속이 온전히 아버지로 가득 찼을 때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 반지도 아버지 것이요 내 현찰도 아버지 것이요 내 애들도 아버지 것이요 내 집도 아버지 것이고 내 차도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은 일부가 아니에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또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몬이다, 야 내가 믿을 만하다, 내가 너는 확실하게 인정한다, 그 이름 뜻대로 되어서 갈렙처럼 죽지 않고 살아 가나안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